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공손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선을 행할 뿐 아니라 모든 이웃을 대해서도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는 이미 그레데 교인들에게 통치자들에 대한 신자의 책무에 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교훈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디도는 그들에게 시민의 의무를 다시 상기시켜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자의 의무는 이중적입니다. 첫째, 정부 당국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세상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세상의 권세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신자들은 세상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종하다 라는 동사는 일반적 의미에서 복종하는 자세를 뜻하며 순종하다 라는 동사는 자발적이고도 헌신적인 마음의 자세에서 우러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나 집권자들에게 절대적 순종을 바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충돌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통치자들이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적법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고 법을 지켜야 합니다. 시민으로서 신자의 둘째 의무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란 집권자들의 정당한 법과 요구를 받아들이고 사회와 동료 시민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2절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간용과 온유를 말합니다. 바울은 그레데 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가져야 될 4가지 태도를 제시합니다.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비방하다 라는 동사는 모독적인 말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간용하며 온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간용하며 라는 것은 친절한, 간대한 이라는 뜻이며 온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화함을 의미합니다. 집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적인 시민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투지 말고 간대하며 온유해야 합니다. 3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3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레데 신자들은 전에는 악한 존재들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의 어리석고 악한 상태로 묘사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리석어서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사탄에게 미혹되어 그릇된 길로 갔으며 정욕과 쾌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악독과 시기로 가득했으며 가증스럽고 서로 미워했습니다. 4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말합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4절과 7절은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주동사는 5절에 나오는 그가 구원하셨다입니다. 이 동사의 부정과거 시제는 우리가 지금 구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체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악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에 대한 무한한 자비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한 죄인이라서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칠 수 없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소망이며 위안입니다. 긍휼이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그들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중생이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 영적인 생명을 받아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서 씻음이란 물세례가 아니라 모든 죄의 더러움을 씻는 영적 정화를 뜻합니다. 세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은혜를 외적으로 알리고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함은 모두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부어주다 라는 단어는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본문은 신자 개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구속사역을 근거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씻어주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7절은 구원의 목적을 말합니다. 이 본문은 목적을 나타내는 헬라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4절에서 7절의 전체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 사역의 목적을 말하기 전에 의롭다 하심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의롭다 하심, 즉 칭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아들의 죽음에 근거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무죄 선언이며 적극적으로는 의인됨의 선언입니다. 구원은 단지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어리석고 악독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에 근거하여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절대적인 호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는 본래 유산을 물려받은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서 상속자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됩니다. 영생의 소망이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부유한 복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복을 맛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차 영생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은혜 받게 있던 우리를 은혜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를 놓지 않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구원과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오늘도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 것 같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과 바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 상속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